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 다른 일들은 쉬워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삼은 것은 최근에 우리 경남 사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천교회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몇 주째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사천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공유하기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과 이게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힘을 회복하는, 또 이것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섬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분과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몇 번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처음 사랑이잖아, 그죠? 처음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기쁨이 막 이렇게 쭉 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쁨이 서서히 이렇게 식어지는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그 기쁨이 이게 계속 성장해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성장하고 이 기쁨이 성장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즐거움,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점점 식어져가는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됐죠. 주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갈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갈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느끼게 되면서, 우리 경남 사천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해주셨거든요. 2013년도에 우리 육신이 무엇인지, 그 육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이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이 육신으로는 결코 주님께 그것이 합당하게 드려지거나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사천교회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도전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다 암송도 하고 알고 있었지만은
이 말씀은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이었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 열심의 그 동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어떤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고 나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했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뺏어버리는, 가로채는 이런 삶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은 했는데 실제 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모순된 삶을 이제 보게 해주셔서 이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신앙의 실격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체성의 회복,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형제 자매님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옛 사람으로 이게 살아왔어요. 그 옛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그 옛 사람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나의 죄와 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옛 사람이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또 자신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체성 회복, 나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이죠. 옛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죄와 연결된 이제 그런 삶이죠. 구원받아도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지 못하면 여전히 또 옛사람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아주 근심 속에서 기쁨을 뺏겨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우리가 진리를 회복해서 이제 살면은 우리 속에 기쁨이 이렇게 충만해지고 또 이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즐거움이 있고 또 이 사랑이 점점 자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또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것을 발견하면서 야, 이게 뭐지? 우리는 정체성도 회복되었고 주님의 주권도 회복이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지? 왜 성도들이 모이면 기쁨의 교제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다 근심이 많고 삶에 지쳐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지? 이제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모세나 요수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요수아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광야 40년 그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주님이 불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모세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사실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구출해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정말 생뚱맞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내 하나님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바로의 그 권세, 그 위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감히 내가 어떻게 그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 앞에 가서 소리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세는 우리와 다른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의 그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이제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때 왕의 권위는 곧 법이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왕의 말 한마디에. 그 권세자 앞에 가서 어떻게 감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모세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아요. 바로 앞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데려가는 일을 했잖아, 그죠? 그래 엄청난 일을 이제 사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없었겠죠. 예, 그 말씀이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꿀꺽 삼켜버린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이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바로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이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제 하도록 지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여호수아는 상당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연약함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을 곁에서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에 앞서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역시 이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승리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속을 내 마음에 꿀꺽 삼켰습니까? 그 약속이 있어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담대한 그 믿음의 승리자로 분명히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아까 조금 전에 특강 시간에 그 강사님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가장 효과를 보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이 사단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냥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사단은 막 그냥 히덕거리는 거죠.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 때 사단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둡게 된 것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속에도 전도서에 보면 근심이 있다고 그랬죠. 참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이렇게 토해낼 때에 이 사단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순간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지금 기쁩니까? 안 기쁘죠? 기쁘죠? 예, 오늘 우리 청년들 335 이렇게 모여서 그룹교제 하는 이게 모습을 보면서 참 즐거운 이제 그 얼굴들이더라고. 보니까 진지하고 얼마나 즐겁게 이렇게 참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지 않고 그냥 우리 보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걱정만 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기쁜, 내가 볼 때 기쁜 일, 내가 볼 때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범사에 속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에 대한 그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제 가족 중에 참 슬픈 일이 하나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슬픈 일이 이제 닥쳤는데, 그때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러죠. 다리에 힘이 착 풀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너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다리에 힘이 착 풀리면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때 순간에 딱 듣자마자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내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면서, 지금은 그것이 네 마음에 힘을 잃게 만들고 다리를 풀리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리는 풀렸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것.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평안했는데 그것이 단숨에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몇 년이 걸쳐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해결이 되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 다른 일은 쉬워진다, 이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실제 삶 속에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것을 100%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은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쉬운 일인데 어려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저는 하루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자꾸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30분 정도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기억하면서 사는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된다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초에 몇 초,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 주님이 또 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이렇게 늘어날 때에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습관이 된다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그냥 굉장히 놀라운 삶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그런 꿀꺽 삼키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런 담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많아요. 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보다 더 가까운, 더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이 말은 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한번 봐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봐봐라. 이렇게 주님이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로 이게 내려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제자매님들은 주님을 왜 믿었습니까? 주님을 왜 영접하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제공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가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실제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왜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고 아무 결핍이 없는 그런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겁니다. 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행복한 생수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수고고 괴로움인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게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찾아와 보니까 우리 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깨끗게 된 우리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도 있고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지금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손자가 1학년인데 그 애들이 참 너무 귀엽거든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귀여워요. 그죠? 사무실에 와서 막 어지러 놓고 막 이래도 그게 화가 하나도 안 나고, 아이고 이 녀석들이 여기 와서 막 이거 가지고 놀았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해요. 그냥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로 안 보이고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손자가 그냥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나는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런데 그가 내 옆에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제잘 자기 얘기를 할 때에 정말 행복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또 더 사랑하면 결혼을 해서 함께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와 함께 24시간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나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여러분을 친구가 투명인간 취급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 손자 손녀들이 와서 뭐 잠시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그냥 자기들대로 뭐 놀러 막 이렇게 다른 데로 놀러 가는데, 놀러 다니다가 이제 오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더 좋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멀리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놀아도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도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주님께 소곤소곤 대화를 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저는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 깨어졌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것이 다시 진행이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닮아져요. 또 좋아하는 것도 같이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도 또 같이 또 싫어하게 되고, 이 분별도 같아지고 계속 닮게 되는 거죠.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계속 쳐다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주님과 내가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교제를 좀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노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열심히 성경을 봐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또 그걸 깨달은 것을 갖다 노트에 또 막 기록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수요일 날 설교도 하고 주일 날 설교도 하고 너무너무 이게 성경을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참 아는 것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제 노성도님은 자기 생각과 안 맞는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 구원받아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말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다른 것이 다 이게 그냥 무너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격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서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더 포용하는 사람이 되고 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도 구원받기 전이나 여기는 똑같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해버리고, 그걸 보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을 오래 하게 되면 부부가 닮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이 점점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그래서 이 주님을 내가 느끼는 만큼, 동행하는 만큼 내 삶이 변화되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많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그렇게 변해야 그게 정상이잖아, 그죠? 그래, 그 노성도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정말 그냥 막 그 피곤한 데서 새벽에 탁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을 내리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사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24시간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안 된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영혼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찬송, 그 주일학교 찬송이 있죠.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거닐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사랑이 자라게 되고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우리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장소도 행복할 수 있고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그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진짜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왜 사단에게, 이 육신에게 왜 빼앗기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그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근심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그냥 도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 내가 사단에게 쏘갔다, 이 육신에게 쏘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게 뭐랄까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반발에 대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현실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이 반동으로 그 계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사랑의 이 관계를 놓치고 있었구나. 큰 문제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쪽으로 강하게 우리가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이게 동행하는 이 삶을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 마디를 했는데, 하나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을 첫째로 이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가 주님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다윗의 그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죠? 주님,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붙여놓으라. 그러면 그때 이제 행동을 개시하잖아, 그죠? 그래 다윗과 같이, 이 바울과 같이 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제 살 때에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또 주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리이까? 주님께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왕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 주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이제 이렇게 문을 수리를 했어요. 완전 새 문을 이렇게 딱 달아 놓으니까 이 틈이 하나도 없어요. 문을 딱 닫으면, 옛날에는 이게 틈이 있어가지고 문을 안에서 딱 잠겨도 칼 같은 거 가지고 딱 건들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틈이 없으니까 뭔가 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열 수가 없어요. 그냥
문을 딱 닫았는데 안에서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뭐 양치질도 해야 되고 화장실을 좀 써야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니까 뭐든지 이제 그분에게 이제 묻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주님, 이 문이 이렇게 잠긴데 이게 낭패가 났습니다. 이거 내가 그 열도 못 하겠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 구멍이 있잖아. 거기에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제 이게 안에 이제 이게 탁 눌리면 이게 잠기잖아, 그죠? 그런데 밖에는 이제 동그란 구멍이 있더라고. 그게 뭐 하는지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가서 송곳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막 찌르는데 뭔가 뚝 하더라고. 그게 열렸어. 예를 들면 사소한 일에도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또 이런 생각을 또 주시는 분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거든. 또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님 따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혼자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죄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도 주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딱 줬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을 따라갔잖아.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다르겠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타락한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뭐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또 뭐 뭔가 이 죄와 관련돼서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육신, 타락한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정지. 너는 아니야. 이게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오는 생각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사희, 화오, 자양, 충온절, 이렇게 앞자만 이렇게 땀이 이렇게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과 관련된 생각이 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제 이렇게 분별이 되었을 때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이제 교제를 계속 유지 이제 하기 위해서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편지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이제 이 편지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세 가지를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끊임없이 교제를 하자, 이걸 놓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내 생각의 대상으로 삼자. 세 번째는 주님을 내 대화의 동무로 삼자. 동무는 어떻게 합니까? 동무는 같이 걸어가는 것만 해도 기쁘죠. 또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죠. 이 동무는 또 비밀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동행을 하게 되면 주님의 깊은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프랭크 루박은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주님을 계속 채우는 것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나의 마음에 주님이 점점 사라지면 육신이 채워지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쉬운데 이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주님을 계속 내가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계속 질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탁 던졌어. 그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이 될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소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다 그냥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육신이 가득해 있는데 누군가가 내한테 좀 불쾌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터뜨려 버리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또 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또 자책하죠. 나는 왜 이렇지? 맨날 넘어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또 뒤로 물러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거든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마음속에, 주님은 빛이잖아, 그죠? 이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은 다 어둠입니다.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인식하고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이제 동행하면 꼭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순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장소도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고 나서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 경험들이 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옥에 있는데 주님과 동행,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사니까 그 감옥이 행복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북한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제 진짜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 낙심이 찾아와도 그 낙심이 가볍게 넘어가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작은 것들도 내 마음을 금방 그냥 지배를 해버리고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쭉 실제 이 삶을 계속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만 주님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내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계속 우리의 육신, 우리가 타락한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랜 습관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타락한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응하고 받아치는 게 일부러 그렇게 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것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새 사람으로 이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계속 의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사명자잖아.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빠져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도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이 충만해 있을 때에 그냥 아까 그 행제님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말이 자연적으로 이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 내공이 내면에 주님이 채워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내 안에 이 주님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이 가득하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하니까 주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줄여야 되겠네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어렵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은 전혀 또 아닙니다. 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의지가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쉬워진다면 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사명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동행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 진짜 믿으면 이제 오늘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진짜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이것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걸 추구하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이것을 꿀꺽 삼켜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주님과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